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노력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품에 안긴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또 깊이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왕들이 지나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또한 우리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지만 모든 역사는 영적인 역사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또한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고 엘리야를 가서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데려와라 라는 것인지 잡아와라 라는 것인지 체포해 와라 라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셔와라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뉘앙스는 아닌 듯합니다. 자, 9절에 보니 50부장 군사 50명, 그렇죠. 사절단이어야 되는데 군사 50명, 그렇게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거죠.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향해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9절의 주 명령이죠. 올라가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내려오라고. 너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포위됐으니까 내려와라 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여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이들은 왕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사자입니다. 왕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엘리야는
누구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당연히 부르신,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계신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빛깔을 다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늘 세상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치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보면 15절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분노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하여튼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의식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제일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목회자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 대할 때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성찰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애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말에 응답하신다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구를 마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 또 왕이 그렇게 되자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부로 대하는 것이 왕이며 왕의 명령을 따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입니다. 자, 11절에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부르지만 여기에는 존경도 존중도 없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조롱이 담겨져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런 조롱의 말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이 단어 하나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메헤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신속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너 빨리 내려와라,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통로가 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속히 내려와라, 나는 왕의 명령이 급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가 많습니다. 돈의 명령에 따라서, 또는 직장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옥죄임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 것이다. 밤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죽였을까? 너무 목숨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늘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궁금함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부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어떤 것이 겸손인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도 살고 50명의 부하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반복되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조롱하는 말에서 벗어나는 사람.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실패 또는 패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함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왕의 명령에 따라 올라가긴 했으나 셋째 50부장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무릎이란 단어가 베레크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 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특별히 베라카라는 복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 이럴 때 베라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여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무서워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도 살고 50명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도 살고 나로 인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가 바로 그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연예인이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누군가를 살리는 이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계시니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실 기회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도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난이란 말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가까이 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은혜를 베풀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간구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앞에 50명, 100명, 50보장 2명까지 해서 다 불로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과 또 나의 부하들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했다라고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한 것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의 생명과 또 내게 맡겨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카르입니다. 야카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무겁게 그리고 영광되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봐주십시오. 아끼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야카르란 말에 사랑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좀 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명과 나에게 맡겨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의 사랑으로 봐주십시오. 귀하게 봐주십시오. 영광되게 봐주십시오. 무겁게 봐주십시오. 자, 이러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자, 엘리야가 이제 순종하여 나아가며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 때로는 잔소리지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고요. 우리는 반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알릉도 보통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요, 기독교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매 주일의 예배, 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 등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서 낫기를 청했고 내가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물었냐? 너가 바알세부를 전지한 신으로 받느냐? 너가 바알세부를 전능한 왕으로 받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제부부라고 하는 파리의 왕, 파리의 주라고 하는 바알세부분, 파리가 이제 오물, 더러운 곳에 많으니까 내가 병든 것이 오물, 더러운 곳에 오염됐다고 착각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파리의 주라고 하는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본 거죠. 이 오물이 나에게 떨어지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려고 간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걸 헛된 곳에 가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여긴 거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현재가 그래서 미래에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고 실제로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담지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고요. 재미난데요. 남왕국은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예요. 네, 이름이 좋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좀 묘한 교차가 이 남왕국 북왕국에서 일어납니다. 아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다. 그런데 아시아는 여호와를 붙잡지 못했어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죄짓다가 죽어갑니다. 이게 놀라워요. 지금 내가 병에 들었을 때, 내가 침상에 있을 때, 내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름의 뜻을 기억했으면 그는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도 없이 후사도 없이 그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자기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왕도 없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하시아의 행한 그 남은 사적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기록했다. 나머지는 참고해라.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아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추락하여 병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애끓는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지 않냐?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일터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일터교회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면 세상이 보는 어떠한
시각에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일터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은수 목사님 선교 중인데 이제 마무리하는 이 선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